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받으랬는가? 서론적으로요. 성령 충만 이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에 하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면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데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쓴 글이죠. 1장 1절에. 그리고 2절 보면은 3절에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제자들은 이거 안 믿었거든요. 원래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 같이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메시지도 설교도 수시 들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보고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끝난 걸로 생각했거든요. 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사람보다도 그냥 좀 자기들보다 좀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석가보다 공자보다 좀 나은 예수, 종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택이죠. 어떤 사람은 불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선택하는데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나는 이 기독교가 맞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불교가 맞다. 나는 천주교가 맞다. 그거는 취미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 모든 문제에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지옥 근시에서 해방되는 길. 모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 석가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면 석가 믿어도 돼요. 그러면 석가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다면 우리는 불교 믿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른 길 가고 있는데 왜 우리 쪽으로? 우리도 맞고 불교도 맞으면은 그잖아요. 우리 굳이 우리한테 오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맞는 길 가고 있는데. 천주교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면은 이 길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다면은 뭐 한다고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너희들은 그대로 잘 믿어. 나는 나대로 잘 믿을게 이러면 돼요. 왜?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만 길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답이 딱 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유일한 예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지면은 전도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할 마음이 없죠. 왜?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교회를 오락에 가가지고 번거롭게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냐?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예수 안 믿으면 어디예요? 지옥에서 빠져나온다. 지옥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통한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 지옥에 가가지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형제는 다시는 여기 오면 내처럼 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늦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강단에서 말해줘야 되고 새 가족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진짜 담내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거기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평안도 오고 다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거든요.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 마귀 나라에 잡혀 있는 사람 건져내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 숫자 많이 늘리고 하는 거다. 그런 이유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이유라면은 굳이 교회를 구석구석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주교처럼 그냥 한 동네에 한 개씩만. 천주교는 창류에 두 개밖에 없어요. 유랄이 하나 있고 저기 옛날 구시장에 하나 있고. 김해는 세 개인가밖에 없어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왜? 그건 이제 그냥 중요한 위치만 하나 뚝뚝 세워놓는 거예요. 왜요? 그건 전도할 필요 없거든요.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지만은 복음 증거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렘넌트에게, 어린 양, 그리고요,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말밖에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이제 우리가 답을 내야 될 기본이고요. 신앙의 다 기본, 발판이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뭐죠?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복음을 향한 집중을 할 때에 성령 충만이 옵니다. 기도로 집중을 하든지, 찬양으로 집중을 하든지, 말씀으로 집중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요.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으면서 다른 거 다 다른 거 집중하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있을 때 나에게 성령 충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4시라는 거는 24시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거기만 하란 말이 아니고 24시라는 것은 뭐죠? 모든 일을 하면서, 만나면서, 숨을 쉬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것 전혀 지장 안 받고 할 24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호흡이라고 했거든. 호흡은 평상시 늘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 등산하면서, 어떤 분은 하면 운전하면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마귀 자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 여기 담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 절기를,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절기를 모르고, 이 내용을 모르고 부활절이다, 계란 삶아 먹고 잔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오는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보다도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하고, 능력과 제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참 심지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부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절반이거든요. 4명이 어부예요, 4명이. 그리고 세리도 있고요. 이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배경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환경도 복음 전할 환경 아닙니다. 어제 목사방에요. 방글라데시 대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많이 올라와요. 지금 힌두교인들이 우리 지금 다락방 선교사님들을 지금 많이 핍박을 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지금 폐쇄를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초대교회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악조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장에 5가지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15개 나라가 그냥 모여드는 거 있죠. 절대로 이 예루살렘에는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성취되고 있고, 요엘서 2장과 28절에. 그러고 나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현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있죠. 아무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40년 동안 전부 다 그냥 성전 미문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서기관도 왔다 갔다 하고, 온갖 대제사장들 왔다 갔다 하고, 온갖 유명한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해요.
늘 아침 저녁 3번을 보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손 하나 못 대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영적 문제구나. 지금까지 못 봤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는 주신 적이 없다. 이거는 유대인 법정 앞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 저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은 베드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 하는 것도. 언제 그랬습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그냥 기분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짱이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법정 앞에서요, 성령이 충만해요. 12절에 오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도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 문제고 잠깐의 문제지만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잠깐 동기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 그리고 19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강원문을 열어가지고요, 베드로와 이 요한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복음 못 전하도록 다 감옥에 가다 놨는데 하나님이 꺼내푸는데 보죠. 하나님이 나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복음 전해라라고 하니까 못 말리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제 뭐예요?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6장에. (7장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서대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그러나 그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서대반으로 인해 가지고요, 8장에 각처로 흩어집니다. 어디까지요?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아무도 못 가는 그 빈 곳, 그 버려진 곳, 그 항무지예요. 그 사각지대에 빌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복음이 안 전했는데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그죠? 94년도부터 막 우리 다락방의 역사가 막 93년도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96년도부터 한 2000년도까지 2000몇 년도까지요, 일어났거든요. 뭐만 전했습니까? 주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전했는데요, 목사님들이고 교회들이고 성도들이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도 있겠지만은 저는 봤거든요. 한마디 이 복음만 전했는데 그런 보다 더 큰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난 거예요. 9장에 딱 숨겨진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요, 최고로 하나님이 쓰실 바울을 딱 붙여본 거예요. 이게 핍박하러 가던 그 완악한 죽이기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제일 앞장서는 이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다. 그게 금방 될 일입니까? 그잖아요. 우리 옆에 보면 착한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안 믿는데, 예? 우리 형제들 착한데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라. 핍박자를 핍박하는데 최고
앞장선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막 바로 꺾어부는 거라. 왜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급하니까. 거기에 어디 뭐합니까? 아나니아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아나니아. 한상중이라는 거는요,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10장에 뭐예요? 이방인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다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이 교회가 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 붙이니까 베드로도 그리고 초대교회도 할 말 없어. 베드로가 뭘 합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상중에 가라고 해서 갔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그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세례를 주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듯이 그 집에도 성령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교회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한 거죠. 11장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12장에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밤중에 꺼내가지고요. 복음 전하도록 초대교회, 이 교회가 힘을 잃어보지 않고 복음 전하도록 만드시고요. 반대로 핍박하는 헤롯 왕은 거기서 그냥 죽이 먹어서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문을 막는 거는 해결하시고. 13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문을 여시잖아요. 최초의 선교사 3명을 파송을 합니다. 쭉 나오겠지만은 다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 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2가지. 예수 그리스도 답내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뭐만 달라고요? 성령 충만만 달라.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내용은 간단합니다. 많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육신 싸움만 하니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 싸움만 하잖아요. 그 육신 싸움이 단 줄 알거든요. 육신으로 싸우면은 이기고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이기면은 내가 다 끝난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쏘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27절에 마귀에게 뭐요? 틈을 주지 마라 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틈이 생겨요. 그러면 사단이 거기에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 파고들어서 뭐 합니까? 6장 13절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불신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이 뭡니까? 반대로 육신 충만한 거고요, 세상 충만한 거고요. 그렇죠? 육신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면은 뭐합니까? 사단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딱 그냥 복음 모르고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종교생활 하고요, 자기 생각을, 자기 열심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나라 누리지 못하는 건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이 하다 보니까 막 짜증밖에 더 납니까? 그러니까 뭐죠?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라. 환경은, 세상 환경은 수없이 많습니다. 경제 때문에 돈이 쪼달리니까, 또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놓치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놓치면은 일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돈에 빠져버리고, 여러 가지 사람 따라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찌 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환경을 이겨버렸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세상을 사단에게 안 속고요, 사단에게 안 당하고 세상에 안 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안 당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은 사역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왜? 세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거죠. 뭐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 준비한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요, 그 죽음의 십자가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모면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을 우리가 셉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돈의 위력, 사람의 위력, 여러 가지 문제의 위력, 내가 거기에 잡혀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휩쓸려 들어가죠. 환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같이 보이지만은 진짜 우리 믿음을 가져버리면 환경은 작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세상이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장으로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르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하려느냐. 같은 환경 속에서요, 언약을 잡은 사람, 언약을 못 잡은 사람. 성경은 다 그렇잖아. 12정탐꾼, 이번 주에 나올 여리고, 다 똑같은 거. 보이잖아요. 세상은 눈에, 육신적인 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배후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 배후 위에는 마귀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이라고 있어요. 세상신이 뭐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저기 산 꼭대기에 데려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줄 때 있거든요. 뭘 보여준 겁니다.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너에 줄게. 왜? 세상은 자기 것이거든. 자기가 장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세상신, 다른 성경에는 다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면은 다 너에게 줄게 해. 맞는 말이죠. 아담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담은 속았지만 예수님은 안 속은 거죠. 아담은 다 얻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마귀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을 다 얻었지만은 마귀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기업에 보면은 대기업이 있고 거기에 뭐죠? 중소기업이 있고 거기 하청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든지 하청이든지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져도 결국은 누구 종입니까? 대기업에 시키는데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 자신이 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6절에 그래서 우리 보고 뭘 받으려 했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열매에 잡힙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생각이 답니까? 행동이 답니까?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고집이 세다라는 말은 뭐가 센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세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안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고집이라는 거는 그 생각이 안 바뀐다 말이고 생각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다 그 생각을 그대로 그냥 주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각이 내려놔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와닿으면요, 생각이 내려놔져요. 심지어는 불안한 생각, 그런 것도 다 없어진다니까. 두려운 생각 사라진다니까. 아, 내가 두려워했는데, 내가 염려했는데, 뭐요? 사라진다. 이게 우리가 여러 생각 있지만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요즘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이 가지고 이게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 문제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정신 문제 해결은 간단해요. 생각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뭐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네 번째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려면은 뭐가 보입니까? 사단이 못하게 하지요. 세상이 보이죠. 내 자신이 보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기고 복음 전파하려면은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했고요. 성령으로는 성령이면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역사하면은 그 핍박자 바울도 끄끄뜨리고 넘어집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할 이유가 뭡니까? 영육 간의 우리의 질병,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헬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모든 병.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거든요. 세상, 자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그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순복음을 다녔거든요. 순복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좀 왜곡되게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어떤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신비한 능력을 가진다든지 야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정도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막 성령 충만하면 병이 낫고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걸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신비주의를 받은 거예요. 신비주의. 체험주의. 한번 빠져보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체험을 해보십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 다행히도 뭐냐면은 체험을 안 주시더라고. 저는 또 그런 거 별로 싫어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시고 안 주셨는지 필요 없으니 안 주시더라고. 방언은 제가 했어요. 지금도 하라면 해요. 그런데 방언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의미를 알아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좀 이 시간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좀 계속 할 건데 재미가 없어. 무슨 뜻으로 내가 하고 있던 건지 입에서 좀 말은 나오는데 이해도 못 하겠고. 그러면 그걸 하면은요 일단은 오래 할 수 있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할 수 있다니까. 계속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왜 했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저 청년이니까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또 내 때문에 또 오래 해서 모르겠지만은 그래 했다니까요. 2시간이 3시간이든 새벽에 가가지고 출근할 때까지 또 퇴근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또 그걸 하고 그때는 참 그래 그걸 열심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재미없다. 재미라기보다 그냥 의미가 없다.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그럼 다른 번 만나기 전입니다. 그 안 하니까 그냥 안 하게 됐는데요. 이 의미를 잘 몰랐다니까요. 그럼 이 성령 충만이 뭐냐? 내 것을 비우고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내 생각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내 계획 비우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지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20절 바울은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 뱃을 물렸기 귀하게 여기는 것 뱃을 물렸기 지금까지 목표라는 것 뱃을 물렸기 지금까지 받고자 하는 산 것 뱃을 물렸기 다 바뀐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뭐가요? 내 것 딱 붙잡고 있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내 것 딱 붙잡고 있고 그거 안 놓고 내 생각 안 뻗치고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이러면은 내 생각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이 틀리고 내 계획이 틀리고 내 어떤 욕심이 틀리고 내 어떤 방향이 틀리구나. 그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다 바뀌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이요 영적인 것을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 100%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의 상태, 100%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누리는 상태, 이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모든 일에 형통했다 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됐다 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보니까 악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이 다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내주하고요. 성령 충만 인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럼 뭐요? 그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그거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100%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이 돼요.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것이 되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